혹시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이 시작될 때마다 그렸던 동그란 생활계획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시죠? 보통 아침 7시 기상, 세면, 식사, 8시부터 10시 공부, 10시부터 11시 휴식, 또 11시부터 12시 공부, 11시부터 1시, 12시부터 1시 점심 식사, 또 공부, 휴식, TV, 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잘 꾸몄던 그 계획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 꼭 이제 꿈나라 하면서 기차와 달을 그렸었죠. 그리고 달을 노랗게 색칠했던 것,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며 완벽한 방학을 꿈꾸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완벽했던 계획표가 며칠, 아니 단 하루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매 방학 때마다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계획표대로 정말 잘 지켰는데요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나는 계획표대로 정말 잘 지켰다. 이번에 저희 아이들도 계획표를 작성을 했는데 아마 그 계획표들을 산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채운 시간표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매 방학 때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내 경험과 생각으로 세운 계획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번에 내가 세운 계획표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지리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맘때쯤이면 대출을 전부 다 갚고 재정적인 숨통이 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내 생각과 기대대로 반듯하게 잘 자라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은퇴할 때쯤이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름의 상식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꽤 성실하게 인생의 계획표를 짜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생활 계획표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이 인생의 계획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장벽이 불쑥 우리 앞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굳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도 생깁니다. 세상의 경제 상황이 내 노력과 무관하게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년 동안 어떤 그 나라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속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평안할 것만 같았던 가정에 갑작스레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들이 우리 인생 앞에 떡하니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와주리라고 기대했던 미래, 자식, 노년 그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르고 낯선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가장 앞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 전부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돼 있던지, 뭐 요한복음에만 기록됐던지, 뭐 마가, 뭐 마태 이런 식으로 기록됐던지 이제 일부분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기적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내 눈앞에 등장한 막막한 문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특출나게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 능력의 한계치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얄팍한 현실의 견적만 내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생활계획표를 세울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현실에서 최선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현실의 견적만을 두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한계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두드리고 있는 그 얄팍한 계산기를 예수님 앞에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빗나간 계획표에 내 인생의 진정한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록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흠 잡을 데 없는 현실 인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무려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이제 모두 합치면 한 뭐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때도 놓치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구할 식당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자,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시험은요, 빌립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질문이었어요. 자,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자,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약 7개월치의 임금이에요. 한 사람의 그 한 달 임금을 3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한 그 7개월 치면은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려면 2천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라고 빌립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을 보니까 정말 이 계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견적을 아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제목과도 같이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현실 인식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뛰어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오답이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셨는가 하면 5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얼마를 물으신 게 아니라 어디서를 물으셨던 겁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디서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포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장소를 묻는 의미인 거예요. 어디서 묻느냐는 그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함께 있는가 하니 기원과 원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걸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어느 가게에서 살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떡을 구할 수 있는 동네의 장소를, 동네의 가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하신 것이죠. 근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장소도 아니고 원천도 아니고 비용이었어요. 비용. 자, 이 빌립의 이 대답이 얼마나 맥 빠지는 질문인지를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저기 해외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배우자의 대답이 이겁니다. 해외 여행 가려면 500만 원이 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 같으세요? 부정적인 대답 같으세요? 어떤 대답이에요? 우리 수중에는 500만 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물었는데 이제 어디로 갑시다라고 목적지를 얘기했는데 다짜고짜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묻는 사람의 힘을 쫙 빠지게 할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갈 수 없다는 불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빌립의 흠잡을 데 없는 현실 인식에는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불신이 내포되어 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계산기의 틈바구니에는 예수님의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그러니까 뭐 장소, 그러니까 이 포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빌립은 장소를 의미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원천을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원천에 대해서 그 완전히 차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그 대답을 비용을 제시함으로써 빌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 이후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자, 여러분들은 그 안드레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세요? 자,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어떤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주님, 가진 게 고작 이건데 이 엄청난 무리 앞에서 이걸로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불평 섞인 탄식으로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믿음의 고백 같으세요? 탄식 같으세요? 탄식 같으세요? 사실 정확한 속마음은 아마 안드레 본인만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족을 붙였죠. 이 뒷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드레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라고요? 라는 탄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무례하게 이것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라고 하기에는 이 안드레의 평소 성품과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약의 인물 중에서 안드레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안드레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좀 신중함을 보였어요. 신중함.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탄식도 섞여 있는 그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애매모호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애매모호함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계산적이었던 빌립도 그렇고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도시락을 내밀었던 안드레도 그렇고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빌립은 이런 겁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이 필요한데 턱도 없습니다라고 빌립처럼 비용부터 계산기부터 두들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거죠. 아울러 주님, 고작 제게 남은 게 이것뿐인데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안드레처럼 내 한계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라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주님 앞으로 슬며시 내밀어보는 믿음인 듯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 연약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빌립처럼 완전히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을 때 차단하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게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렇지만 이거라도 가져와 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 아닌 모습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는요, 문제 해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자체를 너무 쉽게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손에 지금 주어진 것이 없으니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해 버린 거예요. 이게 과한 해석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이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을 먹일 것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듯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께 이거라도 가져온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먼저 불가능을 앞세우는, 즉 그 말인즉슨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모습이 과한 해석처럼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도 정작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도 할 수 없으실 거야. 그 얄팍한 생각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해결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요, 오늘날 우리의 적나라한 영적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상식의 기초에서 세워둔 깔끔한 인생의 계획표에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는 철저하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흠잡을 데 없는 치밀한 현실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자들의 이토록 철저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러나 지독하게 얄팍한 계산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 절망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이제 보여주실 시간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를 잔디에 이렇게 삼삼오오 앉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아닌 듯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 통해 나눠주게 하신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통쾌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빌립은 똑똑한 머리로 이제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도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와서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한탄을 했지만,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조각을 거두니 무려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안드레가 쥐고 있었던 그 적은 양보다 모두가 실컷 먹고 남긴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참으로 압도적이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까? 자, 우리의 얄팍한 계산기로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그 한계의 지점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압도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본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즉 자신들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줄 위대한 정치적 영웅을 예수님께서 푼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우리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본 것처럼 이 대조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의 대조는 무엇인가? 모세 때의 선지자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줬을 뿐이지만 지금의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되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그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선지자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서 단순히 그때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철저히 잘못된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진정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소원을 관철시켜주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을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처음에 드린 예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팍팍한 인생 계획표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채워줄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왕을 세우려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표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짜놓은 이미 그 시간표에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라는 그 나의 바람을 거기에 집어넣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의 뜨거운 찬사와 열광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열광을 뒤로 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본문의 무리들처럼 내 인생의 화려한 계획표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억지로 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계속해서 대조인 거예요. 물, 진짜 물은 나다. 떡, 진짜 떡은 나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 앞에 어디서 포된 그 능력이 어디서 온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던 것이죠. 한번 우리 중심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만들어서 내 주인의 자리에 놓고서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밀어붙이는 우리가 아닌지를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치열하고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결론부터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팍팍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경험하려면 한치의 의심도 없는 100%의 순수한 믿음과 완벽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안드레가 내밀었던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도시락이 순전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아닌 모습, 그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한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어마어마한 음식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는 안드레가 마지못해 가져온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굳이 손에 쥐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내밀었던 그 도시락은요, 결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고작 이건데 이걸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라는 믿음이면서도 믿음이 아닌 불신이 잔뜩 묻어있는 한탄 가득한 지극히 불완전한 태도였습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때로는 의심과 한숨을 섞어 예수님께 내밀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할지라도 내 작은 삶의 조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작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차이 자매가 또 올려줬었죠. 예수님 왜 자기는 안 간다고 하고 나서 며칠 있다 몰래 가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올려줬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명절 이제 6월절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셨던 거죠. 그 가운데 왜 안 가셨냐라고 할 때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며칠 뒤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3일에서 5일 뒤에 가신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때가 며칠 만에 찬 거예요? 3일에서 5일 만에 찬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때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 모임, 이제 줌으로 기도 모임 하면서 제가 선포한 게 있어요. 올해의 빅그림 축제는 우리 새 장소에서 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시나요? 불가능할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좋은 장소를 구하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른샘 교회 보시면 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저희 24년 6월이었죠? 24년 6월. 24년 6월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번듯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면서 은혜교회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의 장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가 잘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교회 같지도 않았던 교회의 모습을 점점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니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서 이 또한 기적이니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적의 증거가 나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수식어가 많았는데 너른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궈져가는 것을 보니 나의 삶도 이렇게 기적으로 일궈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빅그림 축제는
새로운 장소에서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기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나의 삶에서도 그런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계산기 두들기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계산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히 무력한 계산기를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으로 짜놓은 이 얄팍한 인생 계획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그리고 그 내 믿음이 안드레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그것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각자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렇게 철저한 계산을 통해 경험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고 불완전한 도시락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해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